우리는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리면,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 모든 죄를 피하고 경건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것은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인내와 온유를 옷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개인적으로 주석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감정은 뚜렷이 구별되어집니다. 한번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을 누릴지어다 라는 구절에 관한 주석의 말씀인데, 5장 1절의 두 번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감정의 구별. 감정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나는 거짓말로 속삭였지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감정과 느낌과 환경을 초월한 영원히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싸움,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과 감정은 동의서와 확인이 다른 것처럼 구별되어진다. 믿음은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확신과 증거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성취함에 나를 실패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죠, 그죠? 아멘.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죠. 가장 험악하고 전도가 전이 좌이가 다 막혀 있지만 말씀은 그를 철저하게 단련시켜서 말씀 응할 때까지 시련을 주셔서 마침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마침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말씀이 실패치 않게 내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내게 나타내시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이 작용하는 것은 참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렇죠? 성경 지식이 있다고 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들의 영혼은 치료의 은혜를 알게 하는 특별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 단순한 믿음요, 말씀을 믿는 그대로의 믿음요,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처럼. 우리 아침 그렇게 그 말씀 마무리하고 히브리서 1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권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4절까지를 제가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초기 문제배 재림 성도의 여행길에 관한 계시와 같은 말씀이요, 하얀 벽에 피가 묻어 있었죠. 용기가 꺾일 때, 절망이 우리를 압도할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가는 길이 너무 좁다고 여길 때 앞서가서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증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연단시켜서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특별히 3절 4절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 주님의 인내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렇게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분의 인내는 실패한 적이 없으시죠, 그죠? 너희가 하지만 죄와 싸우고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주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험과 그 시험 아래서의 그분의 고통은 고상하고 무제한 품성에 비례하였다. 그분은 매 괴로움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였다. 그분은 도덕적 실패의 공포가 죽음의 공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도덕적 실패의 공포. 무슨 뜻입니까? 이런 시험의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힘 받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여 아버지 앞에 수치를 돌리는 것이 뭐였다? 너무너무 무서운 죽음과 같은 공포였다. 그래서 아성의 그분은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시험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 흘리기까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싸웠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겟세마네 영혼의 고뇌. 말 그대로 뭐가 흘렸습니까? 피가 흘렸죠. 겟세마네 영혼의 고뇌 중에 엎드렸을 때 그의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잔디를 적셨다. 그분은 심한 울부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분의 두려워하심으로 아버지께 응답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의 혼과 영과 몸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이 죄 짓는 일을 중단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완벽히 승리할 수 있다. 왜요? 탈출구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야, 우리는 무지해, 연약해 라고 할 필요가 없이 탈출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의 성전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에 그와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다. 늦은 비를 누가 받습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죄를 이기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집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 탈출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탈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무지해, 나는 연약해, 나의 아버지는 아담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핑계할 필요가 없는 모든 핑계를 일수해버리는 그분이 탈출구를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계획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목적에 두고 있다. 그래서 어제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와 속죄, 십자가와 속죄. 갈라디아 6장 14절이죠. 십자가는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높여준다. 기억하시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보다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약하나 찬양, 우리 힘이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그죠? 예수 사랑하심은 뭐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죄를 짓는 데는 변명이 없다. 거룩한 기질. 즉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만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리신이 얼마나 정수를 찌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행하면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당신이 서려면 당신은 유혹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을 타락에서 지키는 자가 당신 옆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 9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시리라. 예내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곁에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다. 이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대화마저 땅의 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 거룩한 대화.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설거지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거지 했네, 죄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마저 쉬고 좀 쉬라. 괜찮다. 쌓였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불가피할 때는 설거지 하래요. 하지만 그것도 좀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모든 정신을 총동원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임마누엘과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 이해하시죠? 왜 아침 간단히 먹으라 그래요? 그분 교제하라고요. 배가 반뜩 부르면 소화시키느라고 머리가 띵하거든요. 띵하거든요. 왜 요리하지 마라 그래요? 먹어도 죽습니다. 좀 쉬자 안식일은. 왜 양념을 먹지 말라 그래요?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 동사는 개인 가정을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자리는 연애신 대로 음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자리는 일관성 있게 동사하니 야 집집마다 같이 먹네. 원칙이 같네.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빗나가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여자분들은요. 가장 잘 소화되는 방법으로 요리를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요 복음. 좀 빗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유혹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누굽니까? 아마 다다음 시간 공부할 거예요. 14만 4천만 이런 경험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수였지만 성경에는 다니엘과 요셉을 가리켜 몇 안 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셉, 에녹, 그렇죠? 모세 같은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 모세. 비록 한번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와 비교합니까? 하지만 모세의 한 번의 실수로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 살아 승천시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의 4장의 말씀인데요. 한 번의 생각으로조차도 예수님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대장투 625페이지에 잘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이 완전이죠. 예수님은 한 번의 생각까지라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여러분, 표준인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두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제일 먼저 가져다 준 시험을 아담의 자손들이 저항할 수 있음을 증거해 주었다. 창세기 3장 15절로 33년 반의 인생의 생애 동안에 매 발걸음마다 사단이 태클을 걸었지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고전 10장의 말씀, 이 시험을 뭐 하시겠다? 이길 만한 것, 피할 길, 이길 힘을 주시겠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계시록 3장 21절이 마침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그래서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싸우지 말고 성령 음성 앞에 길을 그으리고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생각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시고 성령 음성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것이 고로서 1장 끝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노라. 2장 2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 싸움을 보고 있지. 용기를 내라.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셨죠.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과 원수입니다. 원수.
로마 7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무리 은혜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우리가요. 주님은 그런 생애를 사시면서 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188년 기별을 인용합니다. 기쁜 소식이 왔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속한, 따라하세요, 육신의 적개심, 즉 의를 멸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종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천적 후천적 젬된 성벽을 가지고 왔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태어나면서 지은 죄의 습관된 질이 고질적으로 있지만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적개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실천하심으로 사람이 영혼을 썩히는, 여러분 참 표현이, 영혼을 썩히는 본성적 성향을, 죄가 죽음을 초래했죠. 다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영혼을 썩인다. 그래서 입을 열면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 이게 썩은 송장 냄새래요. 입을 열면 온유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참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얼굴은요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얼굴 보기를 좋아했대. 아이들이요 쳐다보기를 좋아했대. 빼짝 말랐고요, 살이 없고요, 먼지가 묻었고 머리는 흥크러졌고요, 옷은 쬐쬐했지만요 얼굴에서는요 온열하고요 기품이 있고요, 그분 옆에 가면요 거룩한 가마가 나오고요, 어린 아이도 가기를 좋아하고요, 무릎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죄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요. 여러분 아무도 얼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얼굴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영문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비록 예수님처럼 고뇌에 찬 기도가 있고요, 그렇게 시험하지만 평온하고. 어제 요한복음 6장 며칠 되었죠? 안 까먹으셨네. 22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을 얻으리라. 이 기쁨을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 평안, 예수께 임재하심으로 오는 평안요. 안식이죠. 히브리 4장은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썩히는 본성적 성향을 완전히 정복하고 자신과 자신의 성향을 정복토록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해서 탓할 필요가 없고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13만 4천의 주제에 참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속이려고 항상 추구하고 있다. 무엇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이 대정태 말씀 보시면 앞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결함들을 청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 궤변으로 사단이 총 공격을 감행해요. 지성소 성소 정결을 경험한 14만 4천 탄생하지 못하더군요. 속이고 있어요. 먹는 거 구원과 관계없다? 마귀의 거짓말이요, 거짓말. 먹는 거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 사단은 결함들을, 우리 은혜 시간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했는데 죽기 전에 이기지 못하고 남겨두어진 결함이 있으면요, 부활 이후에 그 결함이 나를 지배해 버린대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달라들어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감행되어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이기지 못하고 남겨두어지면 그 결함이 나를 뭐 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결점이 치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할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특히 다담아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이 더 치열해요. 그렇죠?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주님이 정복할 믿음과 의리를 주셔서 이 싸움에 승리하셔서 우리 구경꾼들이 많죠. 흑암 정인들이 많죠. 흑암 정인들이 누군가? 하늘에 있는 믿음의 선배도 그렇지만 또 우리를 보는 누구도 있습니까? 구경꾼들이 있어요. 야, 저기 정말 맞다. 뭘 보세요?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보고요. 저 진짜 맞다. 우리 그런 주님의 정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도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는 모본과 동등해 줄 수는 없다. 여기까지를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시켜요. 오해를 시켜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본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그것을 말하라. 닮으라. 또 이렇게 말하죠. 이 동등이란 말의 의미는요. 질까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개인적으로 비교하면요. 우리 다 하늘에 가겠지만 다 똑같습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죄에서 깨끗해진 것은 똑같지만요. 다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요. 다 온유한데요. 이분은 온유가 더 많아요. 온유가 똑같지 않아요. 다 온유해요. 온유의 깊이가 다 달라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분은 봉사는 너무 잘하는데 말은 조금 은사가 적어요. 다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맞나요? 개성이라는 그릇에 담긴 의가 색깔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하지만 다 죄는 없어요. 설명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동등할 수는 없지만 이 법을 따르고 닮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말할 수 없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조금 이해하셨어요? 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의인은요, 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를 닮았다 뜻이에요. 특별히 13장 요한복음 34절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뜻이 뭐라고요? 돈이 안 든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한테 뭐 하는 것. 친절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뭐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감정 느낌대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 경건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을 붙들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승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버지 앞에 죽음보다 강한 뭐였다? 고통거리였다. 그래서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영혼 곁에 계신다. 어떤 몸부림칩니까? 차라리 죄와 시험에 넘어지기보다는 손실과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무시 당하고 말겠습니다. 내가 손해당하고 말겠습니다. 똥이 되고 말겠습니다. 만머리 찢기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뜻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서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자가 되셨고 겟세마네 고통을 의미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5장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어디에?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통곡. 제가 찡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주 밤마다 우셨대요. 우셨어요. 그분도 때때로 외로우셔서 나사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죠? 그분도 배은 망덕을 바라보시면서 시험이 와요.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뭐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의탁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16페이지 아마 산상보원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하라는 말씀. 예수와 같은 방법으로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위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부드럽고 진실하시며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변덕스럽지 지 않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진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한 분이셔서 자신에게 맡긴 영혼들 끝까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3장을 공부해 보세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면서 어떤 종요? 자신의 집을 지키는 종으로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소에 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집을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종으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 임금비를 뭐를 지불합니까? 가끔씩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내어 쫓는 임금비를 지불하지만 또 우리를 돈으로 사셔서 호시아 말씀 또 사셔서 또 들어오시죠. 또 살자, 또 살자.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또 찾아오고 또 돈 주고 찾아오고,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이 아파요. 이름을 짓죠. 로로하마,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아닌 걸 보면서 또 호시아를 뭐 합니까? 또 돈으로 사와요. 식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실패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투정하시고 고문하실 때 아들 곁에 계셨다. 그분 용기가 꺾이어서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 곁에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그죠? 이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령함을 입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고 고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